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운의 흐름을 통째로 바꾸는 5가지 방법.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시나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도대체 언제부터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기 시작했을까? 아침에 눈을 뜨면 한숨부터 나오고 무엇을 해도 잘 풀리지 않는 날들이 계속됩니다. 자식들 일도 걱정이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못한 나날들. 주변 사람들은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은 그런 마음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막힌 운의 흐름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26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방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온 여러분의 업보를 바꾸고 복을 부르는 근본적인 변화의 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운의 흐름을 통째로 바꾸는 5가지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원망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요즘 누군가를 원망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나를 배신한 친구,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자식들, 나에게 상처를 준 배우자, 또는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던 직장 동료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 그 사람들 생각이 나고 그때 그 상황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원한을 버림으로써만 원한은 사라진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원망의 마음은 독과 같습니다. 그 독은 상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해칩니다. 원망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마음은 평화를 잃고 여러분의 몸은 병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기운은 여러분 주변의 모든 복을 몰아냅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의 그 보살님은 30년 전 사업 실패의 원인을 함께 일했던 동업자 탓으로 돌리며 평생을 원망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자식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수없이 하셨고 명절 때마다 그 이야기로 분위기를 어둡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 원망이 상대가 아닌 자신을 30년 동안 괴롭혀왔다는 것을. 그 보살님은 그날부터 매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도 행복하시길, 그분도 건강하시길.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기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달 후,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자식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고 건강도 좋아지셨으며 오랫동안 막혀있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원망의 씨앗을 뿌리면 고통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용서와 자비의 씨앗을 뿌리면 평화와 복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먼저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여러분이 원망하는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나처럼 행복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기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도 어쩌면 자기 나름대로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도 고통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단단하게 묶여있던 매듭이 풀리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원망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의 운명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방법,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오늘도 이렇게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면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우리는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 없는 것을 한탄하며 살아갑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가족이 곁에 있을 때는 그 따뜻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잃고 나서야 그때 내가 좀 더 감사할 줄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유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해도 가난하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 밥이나 먹고 사자는 말이. 이 말이 체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알고 감사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만난 한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할머니는 중풍으로 쓰러지신 후 오른쪽 몸을 전혀 쓰지 못하셨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남의 손을 빌려야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의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며 한탄하는 가운데 그 할머니만은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왼손으로 합장을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왼손이라도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눈으로 창밖의 나무를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귀로 새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할머니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였고, 간호사들도 그 할머니를 돌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의사들도 놀랄 만큼 회복하셔서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반대로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건강했지만 늘 불평불만만 하던 어르신들은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지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감사의 마음은 단순히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파동을 바꾸고 그 파동이 좋은 기운을 불러들입니다. 마치 꽃이 벌을 부르듯이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불러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뜨시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잠깐 시간을 내어 이렇게 해보십시오. 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감사할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이불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붕이 있는 집에서 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주 작고 평범한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마시는 물 한 잔, 아침 햇살, 걸을 수 있는 2 다리, 이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것을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21일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마음이 여러분의 운을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이 있는 곳에 복이 모인다고.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의 원천입니다. 3번째 방법, 베풀기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시나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여유로 남을 도와줘?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뭘 베풀어? 사실 이해합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전쟁을 겪거나 그 여파를 겪었고 가난한 시절을 온몸으로 헤쳐나왔습니다. 자식 키우고 부모 봉양하느라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겨놓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가 베푸는 것은 당연하다. 진정한 보시는 가난한 자가 자신의 마지막 것을 나눌 때 이루어진다. 부처님 당시에 빈바사라 왕이라는 부자 왕이 큰 보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천 명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절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더 큰 공덕을 쌓은 사람으로 지목하신 이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노파였습니다. 그 노파는 하루 종일 구걸에서 얻은 쌀 한 움큼을 절에 보시했습니다. 사람들은 저 작은 보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노파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기쁜 마음으로 보시했다. 왕의 보시보다 이 노파의 보시가 더 크다. 여러분, 베푼다는 것은 돈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먼저 밝은 미소를 짓는 것, 그것도 보시입니다. 무표정한 얼굴보다 미소를 지으면 상대방의 하루가 조금은 밝아집니다. 이것을 무외시라고 합니다.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젊은 사람에게 힘내세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것도 보시입니다. 이것을 에어시라고 합니다. 사랑스러운 말의 보시입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혼자 외로워하는 어르신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 그것도 보시입니다. 손주들에게 전화해서 할머니는 너희가 행복하기만 바란다고 말해주는 것, 그것도 보시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시면서 쓰레기를 주우십니다. 봉지 하나 들고 다니시면서 길에 떨어진 휴지, 담배꽁초를 주우십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동네가 깨끗하면 다들 기분이 좋잖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할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으십니다. 월세에 사시고 연금도 적게 받으십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할아버지에게는 늘 도움의 손길이 옵니다. 이웃이 반찬을 갖다 드리고 젊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날라드리고 복지관에서 특별한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선한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에게 먼저 미소 짓기, 길에서 넘어진 사람 일으켜 세우기, 무거운 짐 들고 가는 사람 도와주기, 외로운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하기, 그리고 조금씩 범위를 넓혀 가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00원이라도 기부하기, 봉사활동 참여하기,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지혜를 나눠주기. 중요한 것은 금액이나 규모가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진심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보상을 바라고 하는 보시는 진정한 보시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보시하는 자는 복을 받고, 복을 받은 자는 다시 보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베풀면 여러분의 운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방법,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현재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과거를 떠올리시나요?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사람 말을 들었더라면, 젊었을 때 좀 더 열심히 살았더라면, 건강할 때 건강을 챙겼더라면. 우리는 과거의 감옥에 갇혀 삽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 되돌릴 수 없는 순간들을 붙잡고 후회하며 오늘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나중에 병들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에서 정작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지금 이 순간을 놓쳐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순간에 깨어 있어라.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요?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받는 건가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다. 과거의 업보는 있지만 과거에 매달려 현재를 놓치는 것이야말로 더 큰 업을 짓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선한 마음을 내고 바른 행동을 하면 그것이 곧 새로운 업을 만드는 것이다. 제가 상담했던 한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의 그 보살님은 40년 전 남편의 사업 실패로 어렵게 사셨고 그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그때 내가 남편을 말렸더라면, 그때 내가 좀 더 현명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40년 내내 보살님을 괴롭혔습니다. 자식들이 효도를 해도, 손주들이 웃으며 찾아와도 보살님은 행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과거의 그 시절에 머물러 계셨으니까요. 건강도 나빠지고 우울증도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명상 수행을 시작하셨습니다.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걸을 때는 발바닥의 감촉을 느끼며 걷고, 밥을 먹을 때는 음식의 맛을 온전히 느끼며 먹고, 손주를 안을 때는 그 따뜻함을 온전히 느끼며 안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어려웠습니다. 자꾸 과거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이 햇살이 이렇게 따뜻했구나. 40년 동안 나는 이 햇살을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었구나. 그날부터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주의 웃음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아침에 마시는 물이 이렇게 시원한 줄, 산책길의 꽃이 이렇게 예쁜 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보살님은 말씀하셨습니다. 40년 동안 나는 과거의 그 3년에 갇혀 살았어요. 정작 내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후회할 수는 있지만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서 교훈을 얻되 과거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준비할 수는 있지만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망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잠깐 멈추고 현재에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 내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내 몸이 의자에 닿아 있는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들리는 소리,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에 집중해 보십시오. 과거의 생각이 떠오르면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야 하고 인정하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십시오. 미래의 걱정이 떠오르면 그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야 하고 인정하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십시오. 현재를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여러분을 둘러싼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여러분의 운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고통에 집착하는 자는 현재의 고통을 만들고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힌 자는 현재의 평화를 잃는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네 번째 열쇠입니다.
5번째 방법, 집착을 내려놓고 흐름에 맡기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나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데 안 되고 놓아버렸더니 오히려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경험. 자식에게 집착할 때는 멀어지다가 집착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자식이 찾아오는 경험. 이것이 바로 무집착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집착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집착합니다. 돈에, 건강에, 자식에, 명예에, 과거의 영광에, 타인의 인정에. 그리고 그 집착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돼. 반드시 이루어야 해. 이런 마음으로 붙잡고 애쓸수록 일은 더 꼬이고 운은 더 막힙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깨달음을 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되 깨달음에 집착하지 말라. 씨앗을 심고 물을 주되 억지로 싹을 뽑아 올리려 하지 말라. 내가 되면 저절로 싹이 트는 법이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의 그 사업가는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애썼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큰 돈을 벌 때마다 더 큰 손실이 생겼습니다. 사업이 잘 될 것 같으면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스트레스로 건강도 나빠지고 가족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그러다 큰 병이 와서 6개월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돈이 뭐라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집착을 내려놓자. 있는 대로 살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살자. 퇴원 후 그는 사업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무리하게 확장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정직하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사업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예상치 못한 좋은 기회들이 찾아왔습니다. 1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니 복이 저절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물을 주먹으로 쥐면 흘러나가고 손을 펴면 물이 고입니다. 나비를 잡으려 쫓아가면 달아나고 가만히 있으면 나비가 날아옵니다. 그렇다고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씨앗이 싹을 틀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어떤 꽃을 피울지는 자연의 섭리에 맡겨야 합니다.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하되 자식의 인생까지 통제하려 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해. 저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집착하면 자식은 오히려 멀어집니다. 자식을 믿고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자식이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아프면 안 돼. 반드시 건강해야 해. 하고 집착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집니다.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나머지는 자연에 맡기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연연에 의해 생기고 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이것이 재행무상조싱 우창이다. 흐름에 거스르지 말고 흐름과 함께 가라.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인가요? 건강인가요? 자식인가요? 타인의 인정인가요?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우주의 흐름에 맡기겠습니다. 간절히 원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노력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마십시오. 손을 펴고 흐름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놓친 것보다 더 큰 것이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맺은 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망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둘째,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셋째, 베풀기를 시작하십시오. 넷째,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현재를 살아가십시오. 다섯째, 집착을 내려놓고 흐름에 맡기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부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부처를 깨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모든 막힘이 뚫리고 운의 흐름이 통째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